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가지고 너의 복음은 얼마냐, 너의 복음은 얼마짜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어떤 것이 가지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혹시 노력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직책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일 수 있겠죠. 한국의 케이스를 제가 보니까요, 요즘 카푸어 족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뭔가 보니까 자기가 타고 싶은 차, 고급 승용차겠죠. 외제차든 또 아니면 한국 국산차든, 너무 그 고급차, 자기가 바라는 그 차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기가 버는 수입에 그 수입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데도 거의 할부로 그 차를 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쪼들려서 정말 그 푸어,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수입이 250만 원, 이런데 차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200만 원 이상인 거죠. 할부 금액에 유지비에 보험료에 이렇게 해서 가스값에.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것으로 그냥 차에다가 다 넣고 나면 자기가 먹고 살 돈도 거의 없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차에 자기가 타고 싶은 차,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것에 이제 홀딱 빠진 것이죠. 세상 말로 눈이 거기에 완전히 돌아버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나중에 돈을 벌고 모아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좀 더 그런 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위치에 오르게 될 때, 샐러리가 오르게 될 때, 인컴이 보장될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각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뭡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거기에 멀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 속에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정말 눈이 멀어버리게 하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그런 것이라는 뜻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직업은 일용직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우연히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일용직의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중요한 보물 같은 것들을 밭에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 주인이 숨겨놓은 이 보물을 주인이 이제 잊어버린 거죠. 어쩌면 그 전에, 한참 전에 집주인이, 그 밭의 주인이 거기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에 있는 이 보물, 이것에 이제 너무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은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이 밭을 사버리면 그 보물도 자기께 되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밭을 사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 바쳐서라도 그 밭 속의 보물을 보면서 던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기서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충고하는 것처럼 천천히 적금 들어서 그 밭을 사면 되지, 뭘 이렇게 올인하듯이 다 바쳐서 그 밭을 꼭 지금 사야 됩니까? 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속에는 지금 당장 그것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꼭 사야 되겠다. 누가 이 밭을 사갈지도 모르고 누가 그 보물을 가져갈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렇게 밭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냐 하고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로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보다 더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일상생활이 더 중요해. 나는 나에게 이런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지금 그래, 십자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그걸 지금 올인해서 그걸 다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머리로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눈은 지금 거기에 완전히 멀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그 가치에 빠져버릴 정도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45절부터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에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를 사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겠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많은 성경 학자들이, 주석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그 45절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이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이. 그러면 이건 반대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그 장사꾼이기 때문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사꾼, 예,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 되어서 천국에 이 가지고 올 진주, 천국에서 써먹을 진주, 예, 그런 진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해석해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그 십자가 복음을 소중히 여길 사람, 이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사람을 찾는구나. 장사꾼처럼. 마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갈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 그 한 영혼이 진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의 장사꾼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천국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진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참 죄 많은 죄인 우리가 천국에서 볼 때 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라는 것이죠. 이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고 찾아서 사들이신 진주. 도대체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 네, 그걸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죠. 순교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했는데요. 그때 그의 순교를 두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도 했어요.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가 순교했을 때 미국의 많은 언론에서 이 얼마나 낭비냐, 이 얼마나 낭비냐, 그렇게 떠들썩했는데요.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일기를 인용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 중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다 그래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 천국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유한한 것,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유한하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 짐 엘리엇에게 천국은 보물이었고, 본인이 이제 그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천국의 또 진주 장사처럼, 장사꾼처럼 또 다른 진주를 찾기 위해,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영혼을 찾아다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나에게 어떤 대상인가? 천국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내게 어떤 가치인가? 좋은 것이죠. 근데 현재 말이죠. 현재. 지금 현재 얼마나 내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
현재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천국 복음에 둘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치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가치가 서로 맞을 때 우리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일치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오늘도 또 이것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